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부터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 장애물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주일학교, 여름의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좋은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한 아이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 아빠는 맨날 허구날 밤 12시가 다 돼서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일까 취해서 들어와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행패를 부린다는 거죠. 이 아이의 경험 속에는 자기 아빠는 무서운 존재,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존재, 도리어 행패를 부리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의 그 좋지 않은 트라우마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때때로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본 아이처럼 하나님이 혹시 어떤 분일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 잘못하면은 혼내는 분, 잘못하면 경찰처럼 잡아가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본 출애굽기나 혹은 여호수아서, 지금 우리가 보는 사사기 등에서 보면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무서운 분으로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의의 모습만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무섭고 또 두려운 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또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이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저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호통을 치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만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죠. 따뜻하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함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죠. 하나님은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당장은 약해 있는 사람이지만 후에는 믿음에 굳게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본 말씀 사사기 6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바알 신상을 파괴하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또 바알의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을 찍고 그 나무를 쪼개서 땔감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산성 꼭대기 제일 높은 곳으로 가서 7년 된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명령이었죠. 여러분,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기드온이 있었던 이 당시는 지금부터 주전 12세기 즈음이었는데요. 이때는 이 기드온 앞에 있는 드보라 여자 선지자 사사가 그 사사 역할을 너무나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드보라 이후에 태평성대가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태평성대로 인해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글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미디안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미디안은 지난 7년 동안에 매년마다 농사를 지을 때쯤이면은 파종할 때쯤이면은 씨를 뿔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와서 이 농산물을 다 쓸어갔습니다. 한 번 오면은 진을 치고 있다가 가축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미디안을 혼내줄 사람이 필요하죠.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기드온이 과연 이런 국가적인 재난의 이 상황을 잘 해결하고 정말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밀을 타작했는데 농사철이 돼서 밀을 타작을 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을 엄청나게 겁내하여서 아무도 몰래 숨어서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는 적을 상대로 해서 당당하게 나가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겁장애 같은 사람, 몰래 숨어서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 사람이 미디안을 물리칠 용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부분은 사람들의 겉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쉽게 판단합니다. 혹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했다 하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요. 혹은 그 사람에서 풍겨지는 외모 이미지 속에서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쉽게 판단을 하죠. 그러면서 아예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보이는 겉모습만을 보고 미리 판단합니다. 선입견이라고도 하죠. 기드온의 모습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적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 본인 스스로 자체도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를 그렇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용사와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랐죠. 기도원 자신이 보는 것과도 달랐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기도원을 찾아오셨어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힘을 센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러한 겁장이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큰 용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기드온 자신이겠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적들이 오나 안 오나 눈치만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기드온, 겁장이로서의 기드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기드온, 내일의 용사의 모습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음이 커지고 또 생각이 커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내일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귀하고 멋진 모습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항상 큰 믿음의 용사인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또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돌을 발견했는데 그냥 여러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혼자서 막 흥분하면서 이 돌을 이리 볼세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막 사방을 둘러가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다윗이 걸어 나오고 있다. 다윗이 걷고 있다. 라고 이 돌을 보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여느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냥 평범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깎고 다듬고 조각하여서 결국은 그 돌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 바로 다윗을 조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범 속에 담겨있는 가능성을 보는 안목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안목으로 기드온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겁장해야 같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에도 지극히 작고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그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단 300명만으로 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용장 중에 용장으로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처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힘없고 작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큰 믿음의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도 한없이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지극히 불안정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침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달랐고 또 저녁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믿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닭이 울기 전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처음 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표현인데 그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반석은 그 단서에 풍기는 이미지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이미지, 육중하고 안정감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심지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게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베드로는
전혀 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훗날의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믿어주셨고 그의 가능성을 보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보아주시고 이렇게 믿어주시지만 이렇게 오늘 지금 당장 믿는다라고 해서 내일 당장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사명을 감당한 사람, 큰 용사 중에 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도전해야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필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요소가 우리의 주변에 필요하죠. 사회에서도 일하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거쳐서 공부해야 되고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도 잘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누구나 다 배워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저걸 물리치는 큰 용장이 된 건 아니었죠. 이를 위해서 먼저 바울과 아세라상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신이 그들에게 풍요의 삶을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이방신의 문화가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점령했습니다. 더군다나 미디안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라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죠. 적들이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있는데 그 한 가운데에 들어가서 적들을 화나게 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드온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기 위해서이죠.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미디안이 믿고 있었던 우상입니다. 이를 훼손하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적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마을 전체가, 성읍 전체가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가 그랬는가 하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상황이었죠.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일을.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개혁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출발점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오늘날에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이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습관은 그대로 옛날 것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일들은 좀처럼 밀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갖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할 때, 새로운 마음을 품을 때 그때서야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의 마음부터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는 겁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우상들을 과감히 찍어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무모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일, 그 우상을 찍어 깨뜨리는 일을 바로 사람들 앞에서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미디안도 바알을 섬겼고 그 마을 모두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심지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진 한가운데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도 겁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감히 낮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우리도 새로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거의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의 승리를 시작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저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도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우상을 찍어 부수고 7년 된 두 번째 송아지를 사용해서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7년간 미디안이 올라와서 계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죠. 미디안은 그야말로 메뚜기처럼 때가 되면은 우르르 몰려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여러분 7년 동안에 숫소 한 마리를 빼앗기지 않고 숨겨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7년 된 숫소를 바치라 라고 하는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바로 요아스의 외양간에 7년 된 숫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7년간이나 이 숫소를 지켰다. 이 숫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7년 동안이나 빼앗기지 않는 숫소,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이 숫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을 보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28절입니다.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밤에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침에 누가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제단은 단 위에 세워져서 둘째 소를 드렸는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었죠. 바로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이 율법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깨뜨리고 멸한 자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이제는 죽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종종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한다고 할 때 오히려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우리의 목숨이 위험한 것 같은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믿음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을 봅니다. 타락한 세대, 악이 주도권을 잡는 세대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치가 뒤집혀 있는 세대입니다. 지난 시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야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대 악을 선하다라고 하는 세대인 거예요.
또 선을 악하다라고 하는 세대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세대이고 또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세대이죠. 그런데 참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악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가치, 정말 중요한 것을 거꾸로 뒤집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정직한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순수하지 않고 도리어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그들에게 아니야 대충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세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세대, 오히려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기짱이라고 말하는 세대가 아마 지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분명히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악이 좋다고 해도 우리는 악이 나쁘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죠.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세상에서는 때로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으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사사기 6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실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 날에 기돈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지키고 섬겼던 이 바알의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 목상이 다 찢겨지고 더구나 불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7년 되었던 그 숫송아지가 번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것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서 그 일들이 행해졌던 거죠. 이 모든 일들이 그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려 한꺼번에 3가지, 4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이 기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기세이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만일 바알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려 하는 사람은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죽을 것이다. 바알이 너희가 생각하는 정말 신이라면은 그가 자기의 형상을 파괴한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스스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고 바알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놓아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요아스의 말에 성읍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형상을 파괴한 그 사람을 가만둘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는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 다투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알고 있는 우상들, 이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의 단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디안에게 이제 과감히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을 모았을 때 무려 32,000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겁장이 기드온을 우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이 관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죠. 나를 힘없는 사람이다, 때로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믿음의 큰 용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정말 더더욱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의 문화를 다 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승리하신 여러분들 시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서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새생명 비전교회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더욱 굳건한 교회, 믿음으로 서는 교회,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강변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환우들이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성걸 조은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모크 사역 팀원들에게 지혜와 전문성과 선교 열정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아내가 섬기는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해 동안 다루신 일들을 잘 성찰하여서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